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받고자 찬양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내 향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나누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뭐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한 야고보가 2장에서 맨 먼저 꺼낸 주제는 차별의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얼굴 모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혈통, 그 사람의 가문, 또 그 사람의 직업, 또 재산, 또 그 사람의 권세, 이런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판단하고 달리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외적인 모습, 그냥 외모라고 이렇게 통칭하겠습니다. 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재밌는 말 중에 요즘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승차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하차감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냐 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승차감이 좋은 차가 좋은 차인데 더 좋은 차는 하차감이 좋은 차. 그래서 뭐 유명한 메이커의 그 차나 큰 차들 타면 내릴 때 사람들이 문도 열어주고 와 하면서 부러움의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하차감, 내릴 때 어떤 기분이냐가 좋은 차가 진짜 좋은 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차감이라는 특별한 그런 농담 같은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단 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호텔 같은 데 가도 뭐 싼 그 경차나 이런 거 타고 가면 그 입구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대우해 주지 않고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입구에서부터 깍듯하게 대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광의 주 이렇게 소개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외모가 정말 형편없었던 그런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예시하면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멸시천대를 받으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한 이 외적인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아버지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목공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목수가 아니라 그냥 떠돌이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뭐 왔어요 고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수리해주는 그런 떠돌이 목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죄수로서 인생을 마감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7절을 통해서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가난한 자를 특히 멸시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의 부요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해 주셨는데 너희는 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느냐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쩔쩔매고 막 대접하려는 바로 그 부자들이 사실은 너희를 조롱하고 억압하고 법정으로 너희들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로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이죠. 사실 이 야고보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여기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바로 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야고보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또 이제 몇 주 후에 하게 될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사람입니다.
저거 우리 형인데 저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저짓하고 다녀 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예수를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걸로,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도 외적인 것 중에 하나죠. 외모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형제, 내가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 우리 형, 그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에 담긴 그 구원의 의미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고 그리고 외적인 것을 가지고 심지어 형제라는 것조차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셋째로 이 8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그 이웃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도 이웃이고 부자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부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웃이고 모두가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런 사람인데 어느 한 사람은 어느 한쪽을 부자라고 해서 또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이런 거 이렇게 이웃 사랑하라. 모두가 이웃인데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이 차별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이야기했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우대하고 부자를 지금 멀리했다. 그것도 이웃을 다 사랑하지 못하는 차별인 거죠. 부자를 멸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평하게 이웃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품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에서 마지막 사역 5년 동안 부목사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120번 정도 장례식을 집례하고 또는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참여했던 장례식은 정말 화려해서 화려한 장례식도 있었고 초라한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화를 놔둘 데가 없어서 그래서 조화는 바로바로 버리고 그 조화를 보낸 그 이름 있죠. 이름만 쫙 그 리봉만 벽에다 쫙 붙여놨던 그걸로만으로도 한쪽 벽이 다 꽉 차버렸던 그러한 화려한 장례식도 있었고 또 어떤 장례식은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고 화장장에서 뼈가루만 바로 뿌리고 끝냈던 그런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또 참석하면서 깨닫게 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고인의 지나온 삶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조화가 많은 그런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조금 화려한 환경 속에서 화려한 사람 만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 삶은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람의 중요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차별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의 존귀함을 볼 수 있다면 또 그 영혼을 바로 볼 수 있는 또 그 안에 계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우리 알아보면서 차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영혼으로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가는 동행자로서 그렇게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 없어질 것들로 인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과 또 심지어 가난 속에 숨겨진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거나 또 애써 외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려한 외적인 모습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고 그 은혜를 힘입은 것임을 망각하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날에 화려한 장례식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